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김지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멀리 출타하는 교우들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안전케 돌아오는 발걸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여러 이유로 출타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명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 달라질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심령 또한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또한 전해지는 날마다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에서 13장을 통해 바울은 믿음을 가진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친구라 말할 수 있는 관계, 원수라 말할 수 있는 관계, 어느 편과도 관계없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2장과 1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14장에서 넘어올 때는요, 전체를 향해서 이제 해주던 말씀이 로마 교회 안에 어느 한 특정한 문제를 바라보며 하고 있는 말씀인데, 성경 로마서 14장을 시작하면서 소제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시점은 비판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시각 또한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말, 누구에게나 썩 듣기 좋은 말을 그런 단어는 아닐 텐데 그 이유가 긍정의 분위기보다는 부정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차가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서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그러니 누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서 이제 잘못되어질 만큼 생각된 그런 사람들을 보여지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비판이 됩니다. 무언가를 비판하려면 그 기준 또한 명확해야 될 텐데 1절에서는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한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견, 헬라어로 디아로 기스모스라고 읽는데,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이고 로고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합쳐지는 말로써 말씀을 도구로 삼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로고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습이 기준이 되어서 로마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분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로 인하여서 저들을 바라보며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여겨졌던 것일까? 2절을 보면 어떠한 문제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같은 장인 14장 15절에 가면 음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논쟁이라고 하면 또한 기억될 만한 말씀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있었는데 제사가 끝난 뒤 제단에 드렸던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부정한 것이라도 옮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는 것인가. 고린도전서에는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할 법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서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먹는 모습을 가지고 책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비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입장은 다르지만 로마서도 고린도전서도 공통된 입장은 개인의 선호와 자신들의 원칙을 가지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양극단에서 바라보는 문제가 공동체 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14장 본문 안에 있는 5절에 가면 특정한 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보여지는 것,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기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알게 모르게 판단하는 기준이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될 것이고, 심화되어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골이 깊어져 회복하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많은 뉴스를 통해 명절에 대한 이슈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명절의 금기어 같은 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라 이렇게 저렇게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는데, 마치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명절을 꿈꾸면서 소망하였던 마음들은 아닐까 고민의 흔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느끼고 보여지는 것을 통해 생각되어지는 것을 그냥 말했을 뿐인데, 우리의 명절은 상처와 눈물 그리고 기쁨과는 반대로 행복이 남지 않는 명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샌가 우리 안에 굳어진 생각, 굳어진 마음은 누군가의 아픔과 삶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큰 벽이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온화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보이는 것에 이끌려 우리가 말하려는 비판, 생각에 이끌려 말하려는 정죄, 우리는 솔직히 내 안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고요. 만약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다시 말을 삼키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점이라면 어떠한 말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우리는 과정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니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맞고 틀린 의견, 그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봄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가치에 시선을 두고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귀한 모습으로서 명절에 만나는 식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결국 로마 교회 안에서 비판을 참지 못하고 그 영향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비판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끝난 것일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한 인생을 대해서 신학자들은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연약함의 실수의 이름으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힘을 내어서 메꾸어 갈 수 있는 회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에겐 그럴 만한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용기를 내는 게 두려워서 그냥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에 따라 행하면 되는데 그리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일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용기를 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용기를 내어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으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랑을 물리치겠는가? 참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대하시듯 다른 사람의 하는 것은 더욱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점과 약점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그 모습을 통해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 안에서도 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은혜를 입은 우리가 보여줄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려는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걸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이런 것도 행할 수 있는 걸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질문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는 주를 위해 순종의 모습으로서 그러면 놀라운 우리는 상처를 입지 않고 상처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오늘 살다가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봐야 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때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주님을 향한 순결한 모습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보여지는 것을 통해 비판과 정죄, 주님께서 보여지는 것 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과정으로 여기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보여지는 그대로 우리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뒤로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갔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함께 보는 우리 모두가 보여지는 것을 통해 연약함이 이루어져 비판과 정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알아 사랑으로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기억함으로 가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해야 되는 것일까? 내가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인 것일까? 우리가 곱씹으며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을 삼킬 때 용기를 내어 행복과 좋은 추억이 우리 가슴에 남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가 다시금 떠올렸을 때 행복한 명절로서 이번 기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 없는 자처럼 비판과 정죄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마음으로써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명절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신 사랑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억날 수 있게 하여 주사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으로 행하는 오늘의 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행복과 웃음과 기쁨이 가득 찬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